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 두 번째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도 있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그 메시아닉 주가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발음을 요카난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을 요카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무슬림들, 이슬람교에서도 코란경에 이 세례 요한이 있고요. 당연히 무슬림들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세례 요한 혹은 사도 요한 같이 이 요한이 되고 싶어서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영어 이름 존. 바로 부모가 자식한테 이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사도 요한이 되든지 세례 요한이 되든지 좋은 인물이 되거라. 요한슨이라는 이름도 있죠. 요한슨. 요한슨은 요한의 제자,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 실로 대단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장소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외친 장소도 광야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빈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고 온 유다에서 오고 저 갈릴리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에베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도 오고 저 유럽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장소에서 개척을 하면 부흥이 될 것 같아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좋은 장소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장소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교회로 옵니다. 음식 맛이 있으면 어때요? 산골짜기 찾아가기 힘든 곳에 식당이 있는데도 그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먹고 가면서 돌아가면서 야 정말 오늘 이 음식 먹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사업하는 분들도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서울에 가든지 그 사람이 부산에 가든지 제주도에 가든지 그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코너에서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3년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 빈들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와서는 안 될 인물들이 많이 왔어요. 누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 봉사자, 제사장들이에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역시 종교 지도자,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말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선민의식 그거 버려. 선민의식 버려. 의인의식 버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막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은 아주 욕설 같은 그런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부자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인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나열하면서 네가 이것을 지켰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다. 나는 저 세리하고 창녀하고는 다르다. 나는 죄인의 부류에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의 부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생각에 없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나 받으려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말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죄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요즘 혐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죄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의인의식,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의인의식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잘 알고 회개하니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그게 첫 번째.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두 번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길잡이다 이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거절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받기를 원하시고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동일시 때문이에요. 동일시. 동일시. 이 동일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러면은 동일시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동일시라는 게 뭔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너와 나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너와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거죠.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나와 저 죄인들을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같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그 목적이 좀 다르죠. 그리고 마침내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적용으로 예수님의 이 동일시를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그 동일시를 우리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학교에나 교회에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 동일시가 된다면 그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낮아져서 학생 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동일시 될 수 있다면, 동일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부모입니다. 부모인데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자식처럼 나 자신을 세워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가 교인을 대할 때 당연히 동일시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자기가 가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자기가 동일시 될 수 있을 때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자식들이 왜 마음을 못 열까요? 부모에게? 부모가 동일시 되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도 안 지나서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말 확 열죠. 근데 부모라고 계속 꾸중하고 책망하고 혼내기나 하고 간섭이나 하니까 고자세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동일시의 원리를 알고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하고 동일시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번 그 나라 지하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저를 초청하는 목사한테, 그 나라 목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는 음식은 아무거나 잘 먹는데 잠자리는 호텔이 아니더라도 좋다. 하여간 좀 깨끗한 곳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곳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은 것을 얻어놨대요. 그래서 기대가 부풀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러 갔죠. 갔는데 저를 이제 그 숙소로 인도하는 청년이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숙소로 가는데요. 자꾸 시장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완전 시장이에요. 근데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건물이 4층인가 되는데 2층까지는 1층과 2층은 식당이에요. 식당. 전부 다 식당이에요. 즐비한 식당이에요. 그리고 3층에 여관이 있어요. 호텔이 아니에요. 여관. 근데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최하급 여인숙보다도 더 못한 곳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그 청년하고 인도하는 청년하고 다 가가지고 호실 문을 탁 열었더니 뭐가 방바닥에 까만 콩을 확 뿌려놓은 것 같이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침대 밑으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해도 질겁하는데 제가 보니까 100마리도 넘어요. 100마리도 넘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요. 이 바퀴벌레는 웬만하면 사람이 발을 밟으면 어디로 가? 도망가잖아요. 얘네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망도 안 가.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발을 놓을 데가 없어요. 우와, 저는 세상에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바퀴벌레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 초청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내가 한번 말을 해볼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노? 일주일 동안 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부탁하려고 생각했어요. 나 방을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말을 할까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첫날 밤을 어떻게 잤는지 아십니까? 하여간 잠이 와가지고 그냥 푹 쓰러질 때까지 계속 TV를 봤어요. 침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계속 도저히 이제 눈 뜰 힘도 없을 때까지 TV를 보다가 그냥 그대로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침 7시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바퀴벌레가 제 콧구멍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다행히.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사죠.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끝내고 저 북쪽 추운 도시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갔더니 놀랍게도 한국에서 또 구경하기 힘드는 진짜 아주 멋진 그 커피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 멋진 커피. 사이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희한한 기계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그 기계인데요. 이야. 제가 한 잔 마시고 완전 뿅 갔습니다. 제가 커피 애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제자 훈련시키는 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새 얻어놓은 집에 자주 왔어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하래요. 자기 차로 모시겠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거기 가자. 제가 그 형제가 오면은 거기를 갔어요. 맛있는 커피 파는데. 그래 가가지고 나만 먹기 좀 그렇잖아요. 너도 한 잔 마셔봐라. 이거 진짜 맛있는 커피다. 절대로 안 마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왜 안 마셨겠어요? 자기하고는 너무 수준 차가 있는 커피니까요. 그 커피값이 32엔이었는데 32엔. 그 나라에 국수 5그릇 값입니다. 국수 5그릇. 국수 5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먹겠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14명, 세 팀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14명이었어요. 자매들은 그런 대로 이렇게 마문을 열고 잘 따라오는데, 형제들 한 7, 8명이 제가 거기를 떠나오기 직전까지 마음을 잘 안 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그 친구들은 아예 커피를 안 먹는 친구들인데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것도 커피도 엄청 비싼 커피를 먹으니까 속으로 아이고 무슨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네 생활이나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겨우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게 언젠가 하면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약봉다리를 이만한 거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어. 거기에 있는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끼는 꼭 그 국수를 삶아 먹었거든요. 꼭 하필이면 제가 국수 삶아 먹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봤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 굉장히 불쌍하게 본 거예요. 아주 불쌍하게 본 거예요. 요즘도 그 말을 해요. 그때 참 미안했다고. 자기네들이 잘 도와주지 못했는데 정 원장 자기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국수 먹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부모든 선생님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이 동일시가 될 수 있어야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그렇게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요단강 이쪽 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 저쪽 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세례 요한 있는 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소개하고 증언했던 저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요. 셈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지 그런데 서서 기뻐하는 사람 누구지? 신랑의 친구들이 서서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잖아.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어요. 나는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자기한테는 이제는 잘 안 오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막 너무 기쁘다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올라가면 예수님의 이름은 내려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면 내 이름은 내려가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사 감별법이 있어요. 목사 감별법. 안 좋은 목사 감별법. 좋은 목사는 금방 봐도 아니까요. 안 좋은 목사 감별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PR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 좋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막 안수 기도하면 병이 덜컥덜컥 낫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데도 그 목사가 자기 PR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목사이면 저는 그 목사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상은 그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지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지만, 그 세례 요한도 알쏭달쏭하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왜 저렇게 할까? 혹시 저분 말고 다른 분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외친 말씀이 뭐죠? 심판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나는 당신들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분은 타작을 하는 분인데 타작 마당에서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런 일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외친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게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그 예수님이 심판하는 일은 안 하고 구원하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구원하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그대로 가서 말하면 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을 해준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칭 신령한 종들을, 능력의 종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종교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부터 5까지 가르쳤으면, 알게 해줬으면 그 사람은 6도 모르고 7을 모릅니다. 절대로. 5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오늘 1부터 5까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1부터 5까지의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겸손하게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까지 주셨던 은혜가 오늘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하고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줬는데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회수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와요. 은혜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한테는 하나님 은혜가 지금 머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회수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손 털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충남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 기도원이 제법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목사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금식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간 기도원인데 저녁 집회가 이제 갔는 날 저녁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집회 장소에 갔더니 우리 지금 이 예배당보다 더 넓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 50명, 한 5, 60명 정도 왔어요. 전국에서.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찬양 인도를. 군가 부르듯이 해요. 그런데 찬송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딱 한 찬송. 뭔지 아십니까?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를 한 2시간 이상 불러요. 그러면서 한 20분쯤 그거를 부르면서 한 20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잠에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 예배실을 전 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간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로 도는데 이게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는 거예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곱게 예수 믿던 사람인데 아이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서너 명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훅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서너 명 확 쓰러져.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우악 하니까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냥 볕단이 넘어지듯이 확 다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쓰러진 사람들이 또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대부분이 다 일어났어요. 저는 한 고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일어난다고 저까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도 찬송은 불렀죠. 박수 치면서. 그런데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데 나무 토막이 넘어지듯이 빵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 팍. 나무 토막이 넘어져서 이렇게 넘어지더라니까요. 수십 명이 그렇게 넘어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앞에 건장한 남자 세 사람이 굉장히 키도 크고 또 아주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3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아무래도 넘어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뛰었죠. 아니다 다를까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팍 넘어지더라고 뒤로. 아유, 제가 그런 집회를 보고 왔는데요. 그 본당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성령의 종, 능력의 종, 뭐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 누구가 쓴 거예요, 그거를? 그걸 누구가 달아붙였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총무겠죠. 기도원 총무. 총무가 갖다 걸었다 하더라도 그 낯뜨거운 부끄러운 그 현수막을 계속 그게 이미 바랬던데요. 오랫동안 걸어놨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걸어놓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알쏭달쏭하고 모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가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도요 잘 모르고 헷갈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예를 보지 않고 성경 속에서 봅니다. 소위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 신약의 사도들도 있는데 그 사람만큼 더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소위 자기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피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겠어요? 선지자겠어요?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는 선지자보다 위대한 자이다. 세례 요한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라는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달은 지는 게 마땅하고 빛을 잃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지론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올라가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너희는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기는 사그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소원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문제는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이 문제였어요.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이 문제였어요. 자신은 빛을 잃어버린 달처럼 빨리 내려가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면서 자기를 자꾸 떠받쳐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생각보다 아까운 나이에 빨리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지나치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아. 나는 바라지도 않아. 세례 요한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막 목사님 이러면서 그 목사 웃으면 죽을 것 같이 막 따라다니고 떠받쳐 올리는, 그건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렇게 되는 게 괴로운데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하고 떠받쳐 올리는 사람, 그런 현상 있을 때 세례요한처럼 빨리 가게 돼요.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인기를 빨리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거는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빨리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속히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면과 그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